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라. 이 말씀은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죄예요, 죄. 교만. 이 모든 게 다 제거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던 마음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스라엘아 일컫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또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순종과 배반의 역사였어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전 이미 다 불타고 더 이상 소망과 꿈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 주신 말씀이 오늘 에스겔 36장 26절에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먼저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널 보아하니 너의 능력과 너의 실력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나라가 번성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자기 생각이 앞서가는 그 백성에게는 도저히 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이것은요, 구약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회개는 율법적 회개로서 인간의 회개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거듭남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하겠다. 내가 성령의 바람을 너에게 불어줄 테니 너희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무성 영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소리야 영화만 이렇게 이 모습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그 서부 영화 있지 않습니까? 따라다라단 딴딴딴딴 하면서 이제 바람이 샥 불고 이제 악당이 나타나고 보안관이 나타납니다. 보안관이 드디어 너 악당 잡았다. 너 이 총 받아라. 그러면은 이제 움직이면은 이제 옆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소리를 대죠. 그러니까 막 움직이면서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 총 받아라. 줘야 받지. 따당땅 하면 하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겁쟁이들아, 우리에게 이 겁쟁이들아, 너 성령을 받아라 하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이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은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말씀대로 약속을 성취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꼭 지키십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아니하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 내밀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는 7,000개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되고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말이죠, 그것이 땅이 떨어지기 전에 혀로 내려고 해서 싹싹 받아 아멘, 제 것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새 마음과 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성령을 보내리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보내셨습니다. 지금 성령 시대예요. 영성 시대예요.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가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숨을 내쉬었다는 것입니다. 왜 숨을 내쉬었을까요? 숨이 가파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통증이 아직까지 남아서 그게 아니에요. 숨을 내쉰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후 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홍콩에서 보컬 테크닉을 좀 받았어요. 보컬 테크닉은 이 목소리를 좀 잘 내고 찬양할 때 저 원래 노래를 잘 못하는데 좀 배웠어요. 그랬더니요 제일 중요한 게 숨이라고 하더라고요. 숨을 쉬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와요. 지휘자님 맞습니까? 네, 할렐루야. 아주 우리 산부 성가대 너무나 잘하는, 오늘은 연합 성가대였지만 숨을 쉬지 않으면 목소리가 안 나오고요,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숨을 쉬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풀어주신 영성, 그 생기를 우리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이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저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를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연년생이기 때문에 제 동생이 1살 차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모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는데 제 어머님 같은 우리 이모님께서 소천하셔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서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이제 가족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믿는 집안들은 정말 감사하게 곡을 안 해요. 장례식이 아니고 초상집이 아니고 이것은 천국집입니다. 잔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성을 얻거든요.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사람 장례식을 가면요 정말 편안해요. 천국 온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걸 알기 때문에, 물론 당장 헤어지면 아프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는 그 탐장을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뼈들이 능히 살 것을 네가 믿느냐? 죽은 뼈가 어떻게 삽니까? 안 됩니다. 말할 수는 없고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라, 뼈들아 일어나라 했더니 뼈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 뼈 저 뼈가 막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었어요. 사람들이 됐어요. 큰 군대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군대의 형상에 있는데 살아있지는 않는 거야. 아직까지 그냥 생기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살아 움직이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 생기를 대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바람에 불어올 때 이 죽었던 모든 마른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큰 군대가 일어나서 살아있는 군대가 된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그럽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은 성령님이에요. 성령.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어온 성령이 온 바에 가득 찼어요. 이 바람은요, 이 성령의 보편성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 37장 9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기가 불어와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해에 성령의 생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 못 올 뻔했어요. 우리 진동미 목사님의 강건함이 아니면은 저는 아마 홍콩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됐을 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간 10개월 됐는데 또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남시에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린 지 7년 됐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쁘게 지냈거든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그 관계가 좀 서먹서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홍콩으로 선교를 보내셨고, 근데 교회를 개척할 때는 가장 절실할 때예요. 가장 간절할 때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는요, 선포해야 돼요. 생기 앞으로 와라! 생기 앞으로 와라! 거기는 간판도 없잖아요. 밖에 십자가도 없잖아요. 십자가도 없고 간판도 없고 광고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100명을 채워야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데 100명을 채우려면 아무도 없는데 주일날 혼자서 설교할 때가 많았어요. 새벽 예배 혼자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 선포합니다. 생기 앞으로 와라. 이쪽 저쪽에서 불어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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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른 뼈들이 일어나라. 마른 뼈는요, 이스라엘 영적 상태였어요.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했는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상 섬김으로써 두 마음을 품고 두 죄는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 마른 뼈는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른 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을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올지어다. 하남시 사방에서 이쪽 저쪽에서 다 불어올지어다. 우리 순복음교회 불어올지어다. 먼저 우리 가슴에 이 마음에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이 생길지어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지어다. 가정이 부흥이 될지어다. 자녀가 부흥이 될지어다. 사업장이 부흥이 될지어다. 이 현장이 부흥이 될지어다. 선교 현장이 부흥이 될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 사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23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죄사함이 있기 위해서, 죄사함이 있기 위해서. 누가복음 5장에는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에 매달고 데리고 옵니다. 위에서부터 지붕을 뚫고 이제 데리고 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고소하기 위해서 쫓아다녔는데 야 한껏 올렸어. 이건 신성모독이라 이거야. 오직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말이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죄사함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다. 자유 먹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대요. 암에 걸렸는데 말기래요. 말기. 이제 병원에서 그냥 집에 가서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구경하고 여행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 가기를 원해서 교회 갔는데 예배 드리고 끝나고 목사님께 안수 한번 기도를 받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주의 사함을 받아노라 선포했대요. 그 순간 갑자기 내 마음에 암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암이 날 거라는 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보니 정말 암이 났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홍콩에 사학가가 있습니다. 좀 재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내가 먼저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좋았대요. 남편을 데리고 오고 자녀를 데리고 싶대요. 그 다음 새벽에 남편을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남편이 좀 거만해 보여. 있는 사람은 좀 거만할 수 있거든요. 예수 믿냐니까 예수는 모르겠는데 위에 누가 계시는 거는 안 돼. 근데 오늘 새벽 예배에 웬일이 있어요 했더니 아내가 오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왔대. 예수 믿으시라고 그냥 가시더라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왔죠.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되니까 교회 다시 왔어요. 교회 다시 오시라고. 그래서 당신 낫고 싶냐? 그러니까 낫고 싶다. 그럼 예수 믿어야 된다. 왜냐?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때 이제 결심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 받고 이제 방까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를 6번을 받아야 되는데 4번째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피 검사를 한대요. 며칠 전에 피 검사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 마음에는 이 암세포가 다 없어진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그렇게 날 것을 믿겠대. 그래서 이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얻었다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검사했거든요. 암이 다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하게 영광을 주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사함 받았잖아요. 자연 받았잖아요. 질병까지 고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보세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소할 것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이 돌을 들고 어떻게 쳐 죽일까요? 쳐 죽이지 말라 하면 모세법을 어기는 것을 쳐 죽이라 하면은 맨날 사랑 타령을 하는데 사랑 얘기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땅에 앉으셔서 글을 막 쓰고 계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질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죄책감에 걸려서 다 돌을 다 던지고 어른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땅에 어떤 글을 쓰셨을까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딱 세 글자를 썼대요. 죄 없음. 죄 없음. 왜?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죄 없음. 지금도요, 주님께서는 죄 없음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쓰고 계십니다. 땅에 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새기고 있고요. 손가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피로 죄 없은 세 글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새 마음과 새 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우리가 마음 먹고 새 출발을 하겠다. 2018년에 여러분 다짐했을 거예요. 금년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 무엇을 배우겠다. 영어를 배우겠다. 성경 한 권을 내가 다 뛰겠다. 뛰셨습니까? 영어를 배우셨습니까? 운동하셨습니까? 5kg 살 뺐습니까? 못했잖아요. 작심삼일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안 되지? 이제 내가 할게. 모세는 자기가 40년 동안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너 안 됐지?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고 네 자신을 다 빼라. 뺄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네 안에 네 자신을 다 정리할 때 그때 내가 들어갈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굳은 살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후 하고 불어주시면 예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이 돼야 돼요. 새 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주로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아니 악한 영이 있는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내 것을 벗어놓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2019년 1월 1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 동안 2018년 12월 31일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찬양으로 드리고 또 2019년 1월 1일 새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2019년 새 표현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라.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라.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이제 내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말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천 영수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 변화되어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선교 현장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자녀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